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맞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가 6월절이죠. 그 둘째가 맥주절 오늘입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가 수장절인데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맞는 맥주 감사는 감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면 7절부터 13절에서 형식적인 제사, 그건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본문 14절과 15절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에서 결론적인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 주시는 3가지 중요한 권고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 중점적으로 봅니다. 첫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초반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본문 7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물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다 헌금 가지고 나오고 또 충실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책망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소고기 드시는 분이냐, 피를 마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게다가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것인데 구태여 우리가 드리는 제물 혹은 헌금, 이게 있어야 사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 혹은 헌금, 이건 드리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초반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 23절 초반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헌금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가장 분명한 예 중에 하나가 노아의 예였죠. 잘 아시는 대로 홍수 후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엄청나게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드리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또한 무성의하게 드릴 때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건적으로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나고 나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감사는 뭔가 달랐습니다. 물론 예물이 있긴 했지만 그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었죠. 자, 노아는 드리는데 가외로 드린 거예요. 덤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 파격적으로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드리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영어로 thank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영어 think에서 파생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생각을 해야 나온다 이거예요. 동물하고 사람이 다르잖아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은 불평거리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은 감사한 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다가 이번 주에 제가 특이한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인이 된 삼성의 이건희 회장,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였죠. 그분이 당뇨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면을 좋아했대요. 특별히 라면을 좋아했대요. 저녁에 라면 먹는 걸 좋아했다 그러는데 건강에 나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편안하게 라면 사서 드실 수 있는 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 한편으로 더 행복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명의 친구가 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함께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간직해 둔 건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 그 돈을 딴 데다가 숨겨버렸어요. 얼마 후에 셋이 찾으러 왔는데 없어요. 아는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는데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을 찾아갔다 그래요. 탈무드에 의하면. 그때 솔로몬 왕이 얘기합니다. 당신들 보니까 머리도 좋은 것 같고 의리도 있을 법한데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으니 참 안 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인생을 제대로 좀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재판을 할 테니까 성심성의껏 임해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아주 아름답고 재산도 굉장히 많이 가진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남자하고 약혼을 했다. 근데 더 좋은 청년을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약혼자에게 헤어지자고 그랬다. 대신에 자기가 돈은 많으니까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랬다. 근데 그 약혼자가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욕하지도 않고 아가씨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떠났다. 자, 그러다 어느 날 그 처녀가 어떤 노인에게 납치를 당했다. 근데 처녀가 자기가 돈은 많으니까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좀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노인이 자기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아가씨 처녀하고 약혼했었던 그 약혼자하고 이 노인 3명 중에서 누가 가장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친구가 말합니다. 약혼자하고 헤어지면서 위로금도 받지 않고 행복을 빌면서 멀리 떠난 그 약혼자 남성, 이 남자가 제가 보기엔 가장 훌륭합니다. 칭찬 받을 만합니다. 그랬어요. 이 아가씨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강제로 결혼 요구하지도 않고 돈을 탐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친구가 그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보다 오히려 그 처녀야말로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근데 파혼까지 하면서라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데 그것도 체면상 쉽지 않은데 이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저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중시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3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노인이 처녀를 뭐하러 유괴를 합니까? 그리고 유괴를 했으면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안 받고 석방해주고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 약혼자도 그 아가씨가 파혼하자 그러면 이거 농락당한 건데 그럴 바엔 차라리 돈이라도 왕창 뜯어내야지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만 하면서 말을 딱 끊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다. 범인은 3번째 바로 너다. 왜냐? 솔로몬 왕이 설명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두 친구는 뭐 사랑이라든가 뭐 인간관계라든가 인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했는데 이 3번째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이에요. 돈밖에 모르니까 네가 범인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맞았어요. 딱 잡혔습니다. 이 지혜로운 분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조건이 없잖아요. 사랑은요 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러죠. 네. 사랑한다는 건 주는 게 즐거운 거예요. 드리는 게 즐거운 거. 계속 조건을 다는 것은 그리 순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조건 달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건 달지 않고 그냥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걸 주세요. 그에게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권고는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다면 그걸 갚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함부로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하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가 좋아서 했으면 그렇다면 네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원을 갚음으로 유명한 여인이 성경에 나오죠. 한나입니다. 한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였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달라,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들을 실제로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뭐 아들 얻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한나는 서원을 갚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소위 최고의 선지자가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받고 올려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덤으로 갚아주세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이 태어나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딸도 납니다. 하나, 둘. 그래서 5자녀를 더 낳습니다. 5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서원을 갚으라. 이거는 뺏어 먹으시려는 게 아니라 네가 갚으면 내가 더 큰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요거 하나 놓으면 끝나는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 뺏어 먹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당나라에 노생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러죠. 이 사람이 크게 되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시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노인의 베개를 빌려가지고 낮잠을 잤다 그러죠. 낮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계획했던 도시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공을 세워요. 그러면서 가문 좋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도 하고. 그럼 뭐 일이 다 잘 됩니다. 꿈속에서 계속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라 재상까지 됩니다. 그러니 뭐 다 얻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그가 갑자기 병에 걸려요. 그러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노생이 낮잠에서 깨어나요. 그리고는 조로 만든 죽, 별 볼 일 없는 걸 끓여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부귀공명도 별건 아니구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썰렁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꿈만 꾸다가 한번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포기는 뭐 할 때 필요한 건지 아세요? 김장할 때 필요하대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하면 서원하시고 또 서원하면 갚으시고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면 몇 배로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면 지키세요. 그래야 더 큰 준비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중요한 권고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이 구하고 응답받고 구하고 응답받고 구하고 구원받고 이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은 많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일은 항상 있습니다. 감사할 일도 항상 있지만 기도할 일도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에서 건져진 예가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 바벨론, 그곳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꿔요. 바로도 꿈을 꿨지만 이건 한참 후죠. 근데 꿈을 꿨는데 악몽이에요. 근데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이 뭔지, 그리고 해석이 뭔지 이거를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최소한 꿈 얘기는 해주고 풀라 그래야 되는데 나 꿈 꿨는데 기억 안 나니까 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추고 해석도 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이거 맞추지 못하면 꿈 해석할 만한 모든 자를 다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선 왕에게 좀 시간 좀 달라고, 시간 주시면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일단 죽음을 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도가 있습니까? 방도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방도가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이 그 꿈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엄청난 얘기예요. 요셉 얘기를 뛰어넘는 얘기죠. 무슨 꿈 꿨는지까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왕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까지 다 알려줘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요셉한테 칭찬하면서 높은 지위를 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한테 어떻게 했냐면 절을 해요. 왕이 절을 해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물과 향품을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감사절인데 저는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예.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명예와 부와 권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죽게 되었을 때, 길이 없을 때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하다가 그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꼭 답을 받으셔야 돼요. 예전에 미국 시카고에 존 미혹이라고 하는 노동자가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집에 붉은 색깔의 돌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 50년 전에 헝가리에 가서 주워온 돌이었습니다.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던 돌이었는데, 근데 한 번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 근데 가서 봤더니 이게 그냥 돌이 아니에요. 보석이었습니다. 루비 잘 아시죠? 루비.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붙여졌는데 피전 블러드 루비라고 해서 비둘기 피 루비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집니다. 자그마치 23.9캐럿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꽤 큰 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그 값이 이거 발견했을 때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 당시 25만 불, 약 3억 정도 했었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별 볼 일 없게 굴리고 있던 게 3억 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힘들게 살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앞에 세계적인 보석이 있어도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해결책이 바로 앞에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보석이 보석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게 반복되는 권면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하세요. 감사할 것들을.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나온 거예요. 지금도 수술 받아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건강하고도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는 건 건강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어야 돼요.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우리에겐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항상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주신 거 있으시면, 약속한 게 있었으면 그거 잊지 마세요.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 날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죠? 예배드리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셔야 되고, 언약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약속, 서원을 지키셔야 돼요. 그럼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혹시 어려워지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충만하게 넘쳐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화론을 내놓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교회 다녔고, 그런데 하여간 그랬어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죠. 근데 사람하고 원숭이의 중간 상태를 영어로 missing link라고 그러는데, 이 연결고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그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양군도에 있는 미개한 식인종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보고는 그들이야말로 동물에 가까워 보여서 그 사람들을 근거로 사람이 원숭이에서 짐승으로 진화된 증거다, 그렇게 그가 내세웠습니다. 그게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학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 미개한 식인종은 수백 년이 흘러도 사람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한 34년 지난 다음에 그가 그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자기가 맞다는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가서 그가 엄청나게 놀랍니다. 왜냐? 그 미개한 식인종들이 있던데 교회가 서 있어요. 학교도 서 있고, 그 사람들이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복음을 받고는 찬송도 부르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곳에 존 패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다윈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그걸 보고 화를 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런던 선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론자 다윈도요, 감동도 받고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헌금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 서원을 하나님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주님 말씀의 권고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축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